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은 인류 전쟁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에 벌어진 수많은 전쟁 중에 세 번째로 참혹한 전쟁이 바로 이 6.25 전쟁이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평화의 시대에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걸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역사의 교훈, 역사 속에서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은택, 이런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해 주고 계시죠. 너희는 출애굽할 때 너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잊으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과거를 잊을까요? 되게 과거를 잊는 거는 편안해졌을 때 과거를 잊겠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과거의 어려운 때를 기억하는 세대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그걸 기억하거나 이러지 못할 수 있죠. 왜? 부유한 시대를 살았으니까. 지금 한 30대, 40대까지는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을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자라는 시대 내내 나라가 그런 대로 잘 사는 나라, 그런 모습으로 쭉 살아왔고, 지금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로 번성한 이런 나라가 된 상황에서 지금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가고 이런 분들이 되시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뭐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느냐 이런 얘기하면 별로 듣기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자꾸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러고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뭐 라떼는 이런 사람들 싫어하고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과거의 일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이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계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신명기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잊으면 안 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들어가면 풍요해질 것이고, 이제 들어가면 이전에 맛보지 못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까맣게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애굽의 그 종살이를 430년이나 했는데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다시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 그것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단단하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이 지난날 고생했던 일들을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고통이라든지 6.25의 참상을 겪은 지 이제 100년도 지나지 않은 이런 시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광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6.25 사변 이후에 가난을 이기고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가. 참 과거에 부흥집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했을 때 기억이 선명한 게, 그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이 나라를 세계 인류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이 늘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간 다음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부를 누리고 번영함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거리가 다 풍성하지요. 생활은 안전해졌지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리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리한 삶,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편리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거든요. 어디 가나 아름다운 공원들이 주변에 있고 산들은 우거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맨날 식목일 되면 산에 나무 심으러 가던, 그 벌거숭이 산에 나무 심으러 가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뭐 그 산에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또 뭐 봄철이라든지 이렇게 5월달, 6월달 한참 더워질 때 되면은 벌레 잡으러 다녔어요. 이렇게 깡통에다가 다 젓가락, 나무 젓가락으로 벌레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하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걸 약을 뿌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그 징그러운 뭐 그 송충이 같은 거, 뭐 움직이는 이런 벌레 같은 거를 잡게 해가지고 얼마나 막 손가락만큼씩 굵은 벌레들을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기 태릉까지 와가지고 답심리에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중화동 여기 한동약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뒷동산에서 제가 이 송충이 잡던 기억이 나요. 그게 우리나라였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정말 말도 못하게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 가나 다 푸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토록 푸르고 살림이 울창한 이런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할 만큼, 세계 조림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나라를 제일 푸르게 만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누구 하나 죽어나간다고 별로 관심도 없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만 상처를 입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답심리 산 12번지 그 동네에 집을 짓는데, 지 땅을 터파기를 하니까요, 해골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아이들이 그 해골을 갖다가 오늘날 같으면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까지 소중히 여겨서 그 유해를 다 모으고 그러지 않습니까?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누구의 유해인가 검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해골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집 짓는 집마다 주변에서 해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거죠. 누구의 무덤이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그 일들이 있었던 이 나라가 지금은 누구 한 사람의 죽음조차도 존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느냐.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풍요해지고 잘 나가는 나라가 된 건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과거를 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를. 자꾸 과거를 잊는 이것이 문제예요. 역사가 막 뒤집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 장진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다는데, 그 장진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요즘 중국에서 한동안 최고의 인기를 거둬가지고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벌어들이는 어떤 영화보다도 많은 돈을 벌어들인 영화가 됐다는 거예요. 장진호라고 하는 그 영화의 내용은 자기네들이 조선 해방 운동에, 그 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조선을 해방시켰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싸가지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상에. 아니, 역사를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렇게 바꿔놓으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되는지 모르죠. 대한민국에 우리들은 그 중공군이 참전을 안 했다면 우리는 벌써 통일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때 군인들이 압록강에 올라가가지고 압록강에서 철모에다가 물 마시고 그랬다는 그것이 사진으로 남아있는데, 그건 가만 내비뒀으면, 참전 안 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저 남북이 통일된 이런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을 것이고, 번영함을 북한과 함께 누리게 되었을 것이고, 김일성의 압제 아래에서 고생하는 그런 북한 주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역사가 그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 뒤집어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역사가 마구제비로 뒤집어져요. 아니, 남한이 북침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북한이 남침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김일성이 전쟁 일어난 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한이 북침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응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이 6.25 사변이 일어난 거래요. 네? 김일성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북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김일성의 말을 믿는 김일성 교조주의자야.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죠, 세상에. 아니, 전쟁할 나라가 30%의 군인을 휴가를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비밀 문서가 공개되고 그러면서 남침 전쟁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왜? 이미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의 풍요의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이 돌보아 주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의 축복으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자기 혼자 만세한 건 아니고 주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섬기는 민족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민족,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창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안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정신이 더 분명하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모든 명령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 때 행복한 민족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한 6가지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지음받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참다운 의미에서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한경직 목사님이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인류 역사를 다 살펴보면, 인류의 문화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은 똑같이 행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주로 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천 초목이라든지 1월 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활동들이 가능해지는 거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제가 충정로역이라고 하는 그 역에서 대학생 때 그 역이 만들어질 때 처음 지하철 공사하고 지하철역을 만들 때 이제 대학교 등록금 좀 번다고 아르바이트로 거기서 노가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절대로 안 했을 것 같죠, 그죠? 너무 곱상하게 자랐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 때는 거기에서 노가다를 한 적이 있었어요. 노가다 하면서 희한한 광경들을 봤어요. 거기에서 노가다 하다 보면 뭐가 이제 공사가 진행되다가 일정상 뭐가 바뀔 때가 되잖아요. 그럼 꼭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지내. 한신공영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걸 짓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꼭 고사를 지냅니다. 근데 고사를 지내면 거기 한신공영에서 나온 그 높은 사람들하고 몇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앞에서 돼지 대가리를 딱 놓고, 삶은 돼지 대가리 앞에다가 다들 경건한 마음으로 부정타니까 잘해야 돼, 옆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나가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에 다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거기 좋은 건설회사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당시는 건설회사들이 잘 나가던 때잖아요.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자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 앞에 가서 돼지 앞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지. 그러고는 그 10,000원짜리 빳빳한 거 넣어야 된다고 아주 반들반들한 10,000원짜리를 입에다가 싹 넣어줘. 그리고 두 손을 딱 모고 뒤로 나와. 돼지 대가리 넣은 거죠.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으면 섬길 대상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최고의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너무나도 인류 첨단의 연구소인 그 연구소를 짓는 장소에서 고사 지내. 그죠? 여러분 그런 꼴을 안 보세요? 우리나라도 항상 그러잖아요. 무슨 연구단지 짓고 그러면 거기서 고사 지내잖아요. 최고의 연구단지 짓는데 고사 지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괴한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인간의 야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물욕이라든지 권력욕이라든지 명예욕을 따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긴다면 자기밖에 누구를 섬기겠어요, 그죠? 자기가 잘 되는 것, 이거 외에는 꿈꾸는 게 없는 거예요. 간디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정말 철학적인 그런 그 통치자에 해당되는 분이고 욕심이 없는 분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래도 간디에게 욕심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른 욕심은 다 이겨낼 수 있었대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 내놓을 수 있었대요. 근데 한 가지 욕심을 포기할 수 없었대요. 그게 뭘까요? 명예욕이었어요. 명예욕. 그 명예 욕심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결국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경주 목사님은 또한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 즉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유혹과 시험에서 건지음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둑질도 뇌물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눈, 항상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밝히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두려워서 잘못된 짓을 안 하게 되는 거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번에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베껴가지고 중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라의 가장 첨단 기술을 중국에다가 팔아넘기려고 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매국노예요. 100년 전에 매국노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예? 100년 전에 매국노가 위험한 게 아니고요, 지금 위험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유혹에 무너져가지고 나라도 팔아먹을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 매국노고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의 눈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알 때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죠. 또한 비록 범죄한다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회개할 줄을 알아요.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그래야 발전이 있거나 변화가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경주 목사님이 지적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른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이 없어진다.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법도 더 잘 지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도를 거두려고 하니까 믿을 만한 사회, 신뢰가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6.25의 폐허를 거치면서 이 민족이 세계인이 부러워할 만한 경제 부흥, 또 어마어마한 발전들, 이런 것들을 이루어 왔어요. 이런 변화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밑바탕이 되는 정신세계가 바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뭐 신라 시대에는 불교 정신이, 뭐 이조 시대에는 유교 정신이, 뭐 그 밑에 바탕에 정신세계의 밑바탕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대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 정신세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우리나라의 근본 정신세계가 이런 게 되면 좋겠습니까? 불교적 운명주의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지금 밑바탕이 유교적 왕도주의나 도덕주의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조 시대의 그 모습이 우리나라에 재현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슬람의 원리주의처럼 코란에 입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세워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초에 북한과 같은 수령 중심의 주체 사상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세워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무속과 같이 무연한 것, 점이나 의지하는 그런 정신세계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좋으시겠습니까?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에 입각한 나라가 되면 좋을 것 같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정신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오는 데에는 다른 사람들은 서구 사회의 정신을 우리가 많이 들여왔다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그 서구 사회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닌 것이죠. 기독교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걸 기초로 하는 그런 나라,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만한 나라를 이루어 놨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소중히 여겨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 발전하게 된 것은 기독교 국가들로부터 발전한 거잖아요. 지금과 같은 대의 정치라고 하는 거 장로교회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가 없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낯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6.25 발발 73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기초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점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발전하고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을 우리의 밑바탕으로 삼아야 된다. 이곳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6.25 73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민족이 앞으로도 세계 인류 국가로 나아갈 길이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가 존중이 여기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나라, 국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6.25 참상을 딛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약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이룬 것들이 사람들이 말할 때 다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일어난 직후에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IT하고 똑같은 세계 꼴찌에서 6번째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난한 순위로 1등에서부터 쭉 세워놓으면 6번째로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 그 IT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가난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오늘날 이토록 놀라운 번영함을 이루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영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도 세계 인류 국가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세계 2위 국가가 다 돼봤잖아요.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떨어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제가 그렇든 안 그렇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세계의 유일한 민족이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세계의 유일한 민족. 예, 그런 나라라고 저는 믿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세계의 최고 탑까지 못 올라가 봤어요. 일본도 2등까지는 가보고, 예? 지금 중국도 2등이라고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나라는 2등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일본 애들보다도 더 좋고 중국 애들보다 더 좋잖아요. 그죠? 저는 1등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럴 땐 아멘 해도 돼요, 사실은요. 네, 우리나라가 1등 될 수 있어요, 세계에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꿈을 꾸는 거죠.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옛날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윗대 어른들이 기도하시면서 늘 하시던 내용이 생각나서 그래요. 항상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렵고 일본하고 도무지 경제적으로 비교도 안 될 때도, 하나님,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서고 세계 제일 가는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인류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랬어요.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나라가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를 그때 들을 때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 안 했지만,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거의 세계 7, 8위 국가, 10위 국가 이 정도 되는 국가가 됐다 그러면 이제 10등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지금까지 뭐 한 200등 올라왔는데. 저는요, 우리나라가 그게 불가능한 나라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있어야 그게 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정직과 선함이에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존중이 여길 만한 게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참 거짓이 많던 사회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때 이런 얘기가 한때는 유행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 항상 실용성을 묻고,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 유행에 대해서 묻고, 미국 사람들은 값을 묻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건 살 때 뭘 물어봤을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물어봤대요. 왜냐하면 참기름도 가짜가 있었으니까. 진짜 참기름, 시장에 가면 그런 걸 많이 붙여놨어요. 진짜 참기름. 참기름인데 진짜가 따로 있어요. 어렸을 때 시장 다니면서 그런 걸 보았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시절에 안창호 선생, 기독교 지도자 중 한 분이신 안창호 선생이 한 말입니다. 거짓이여, 너는 이 나라를 망친 원수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온갖 거짓 풍설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가득히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짓들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좋은 바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할 때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했을 때 그들은 대적들을 내쫓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받는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과 선함을 회복할 때 그런 멋진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좋은 국가가 어떤 국가일까? 돈 많은 국가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미국 가봤더니 돈은 많은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 제가 조깅을 하러 아침에 나갔거든요. 주변 뭐 LA에서 주변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쭉 집회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데 너무나 흥미로운 광경을 본 거예요. 잊어지지가 않아요. 한쪽은 막 나무가, 도로를 하나, 똑같은 도로를 사이로 한쪽은 나무가 아주 울창하고 우거진 그런 좋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요. 다른 한쪽 건너편에는 시들고 그냥 작고 보잘것없는, 그야 보기에도 딱 나무가 너무 그냥 나쁜 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한 도로인데 왜 길 양쪽에 이렇게 다른 나무가 심겨져 있나? 제가 그 LA에 계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얘기가, 아이 목사님, 이거 다 여기는 부유한 동네고 여기는 가난한 동네라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유한 동네는 아주 미국 LA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 사는 지역이고, 그 길 하나 건너편은 멕시칸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멕시칸이 사는 지역에는 그 길거리에 나무도 후져. 내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 대한민국은 적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같은 도로면 양쪽을 다 국가에서 관리해가지고 똑같이 심어놓지. 이쪽은 잘 사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좋은 나무 심어주고 이쪽은 나쁜 나무 심어주면 아마 대한민국은 뒤집어질걸요, 그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문제는 세계인이 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골프라고 하는 운동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많이 주고 대중화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요즘 보고 있는데, 골프의 매력 중에 제일 큰 매력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스코어를 자기가 알아서 적어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선수 개개인이 스코어를 자기가 알아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낼 때 만약에 속인 것이 발각되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신사의 운동이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의 매력이 거기에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의 가치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잠언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 그분이 거짓을 미워하시고 정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정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사업에 속임수를 쓰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사업의 기초, 성공의 기초는 바로 정직입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 국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이 통일 국가가 돼서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기차를 타면 그야말로 뭐 알래스카를 지나가지고 카나다로, 미국으로, 저 남미로 그냥 기차로 다 갈 수 있는 나라. 여기에서 기차 타면은 우리가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가지고 유럽까지 그냥 다 기차로 가고 아프리카까지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딱 중심 국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세우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푸틴은 끝장났는데 이제 중국의 시진핑도 끝장나면 될지 모르죠.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정치가들이 선하고 정직해야 돼요. 예? 사업하는 사람들이 선하고 정직해야 돼요. 교육하는 분들이 선하고 정직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선하고 정직해야 돼요. 6.25 발발 73주년, 우리 안에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교훈을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또 선하고 정직한 민족으로 세워져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한민국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